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예, 아멘. 예,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골목에 아저씨 두 분이 서 계시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대뜸 저는 천주교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천주교 신자고 불교 신자니까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큰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도의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웃기지 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변한 것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요. 노아 시대에는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망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물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불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한 가지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재림 안 했지 않느냐? 왜 재림 안 하시냐?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냐?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당장 재림하시지 않으시니 재림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어기신 거거나 아니면 지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1000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재림 약속을 어기신 것도 아니고 재림을 지연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회개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하시면서 하루를 수년처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서 속히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루가 1000년 같은 느낌도 든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물심판 이전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불심판 이전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가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이런 뜻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미 아르헨티나의 이 실보소 목사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이란 책을 썼는데요. 실보소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북부 도시, 대표 도시인 이 레지스탄시아라는 도시에 목회를 했습니다. 이 시의 시민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을 얻도록 대대적인 도시 부흥 운동을 펼쳤습니다. 인구 40만 명의 레지스탄시아 시에는 70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68개가 기존 교회에서 싸워서 갈라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실보스 목사님은 그런 도시의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시 복음화 꿈을 소개했습니다. 635개 기도 등대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슬럼가에 16개 물탱크를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약품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산나 무예떼라는 여자 총사제입니다. 총사제가 이 일을 극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워 자던 이 여사제가 침상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침상에만 불이 붙고 그 여자만 죽고 다른 데는 불이 전혀 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도시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토요일 날 전도지를 각 집에 배부한다는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토요일 날 하루에 6만 3천 가정에 복음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신자들은 그 도시 환자들, 깨어진 가정들,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먼저 3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 10개의 더 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 대상으로 대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무당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전도 집회를 하던 중에 일부 참석자들이 귀신이 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막 쓰러지는 사탄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70명의 중보 기도 대원들이 기도를 하고 또 궁중 속에서도 100명의 중보 기도단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겠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던 부적들을 다 들고 나와서 그 자리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레지스탄시아 시장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2명의 시장 후보가 예수님을 믿고 의사들, 기자들, 1명의 상원 의원, 정치가들, 법조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 레지스탄시아 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려 102%나 늘었습니다. 그 운동을 벌인 후에 2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400%가 늘었습니다. 70개 교회에서 200개 교회로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전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너희가 믿는 그 도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가득하게 해서 예루살렘 전체 시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가? 단 몇 주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몇 주 만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 각 가정의 모든 거실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마치 홍수처럼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남미 아르헨티나 북부 레지스탄시아 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번진 복음의 불길이, 레지스탄시아 시에 번진 복음의 불길이
이 관악구에도 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불길이 환락의 도시 서울 이 관악구에도 번질 수 있겠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타성입니다. 타성. 특별히 전도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타성이라는 게 뭐예요? 전도의 타성이 뭡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전도의 타성입니다. 전도하면 얼굴이 뜨거워 아예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타성이에요. 전도한다고 심한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전도하면 왠지 부끄럽고 왠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전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늙은 양은 새끼를 못 낳아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전도의 타성입니다. 나도 제대로 못 믿는 주제에 내가 무슨 전도는 전도야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을 핑계 삼아서 전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전도의 타성입니다.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성도가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대다수가 그런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전도의 야성을 길러야 합니다. 전도의 야성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담대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에스겔 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아멘. 나를 대신하여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사도행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예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야성이에요. 초신자만 전도한다는 속설에 빠지지 말고 오래 믿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흔히 그럽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도 그런 새까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제대로 못 믿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만 자신이 바로 살도록 애를 쓰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야성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던 어떤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산당을 모시면서 귀신을 섬기는 어떤 여인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아예 정말 교회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집안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일감도 없어지고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남편의 형제들 중에 잘 되는 형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됩니다. 후에 전도팀의 복음 제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제가 돌고 돌아 주님에게 다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병도 낫고 남편의 병도 낫고 남편의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기에 너무 힘들어서 형제들을 돌볼 팀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친정 여동생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친정 여동생들에게 너희도 교회에 나가자라는 말을 했지만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동생 한 명이 언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언니에게 권면해서 두 여동생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니, 한 가문 식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어져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교회에 찾아 나왔으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팀이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전도의 야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동생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여동생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보니 좋더라, 너희도 교회 나와라 라고 한 것이 전도의 야성입니다. 요즘 1:1 제자 훈련 리더반들이 이렇게 복음을,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1:1로 만나서 매주마다 한 번씩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전도의 야성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생활로 전도하시고 말씀으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요즘 불신자들은 복음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활로 복음을 보여주시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과 삶이 전도의 통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면 전도가 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시면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면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구석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머무는 원룸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매주 감격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원룸 주인 아줌마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주간 계속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는 청년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좋은 점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관청을 했잖아요. 명성교회가 너무 좋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체험한다면 그것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의 야성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회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행복한 만남 전도축제 초청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를 모시고 오심으로 전도의 야성을 키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보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추수로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풍성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